안녕하세요. 몇 달 만에 라이브로 연주를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31장 5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1장 54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는 물에 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너의 마음의 그 상처는 모래에다가 쓰고 하나님께 주신 복은 돌에 새겨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우리에게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상처는 늘 오랫동안 간직하는, 소위 말해서 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나의 주신 복은 오히려 모래나 물에 쓰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얻지 못한 것만 가슴속에 간직한다면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갈등이 연속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서약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30장 2절을 봅시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로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약은 뭔가를 내가 하지 않겠다, 부정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자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서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께 뭔가를 전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남자가 이런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자는 어떠합니까? 여자는 네 경우를 들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여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서원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어린 딸이 뭔가 서원을 했는데 아빠가 그거를 듣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 서원은 효력이 있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빠가 듣고 아야 그런 건 서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서원은 무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자가 결혼을 막 할 때 결혼식장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듣고 그것을 아무 소리 안 하면 그 서원을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듣는 순간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서원은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로 과부가 서원한 경우인데 그때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넷째로 결혼하여 사는 아내가 서원한 경우인데 똑같습니다. 그 서원을 남편이 듣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 서원을 지켜야 하지만 남편이 반대하면 그 서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빠나 남편이 여자의 서원에 있어서 그 서원을 잘 지키도록 할 수도 있고 그 서원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자, 서원할 때 딸은 아버지가, 아내는 남편이 책임지도록 한 데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을, 지키지 않을 서원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고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을 찾으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 없는 삶, 즉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어쩌든지 책임을 지는 삶, 그것을 우리 교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실함이 세상과 다른 점이었고 그 점에서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인정했던 부분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교인은 교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사실 어떤 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세상이 우리의 한국 교회를 인정했던 말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는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정부는 교회를 몹시 불편한 공동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 외에 어떤 모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은 너무 작은 부분을 전체 일반화한 것이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모임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 밖에, 즉 커피집에서는 모여도 된다고 또 말을 했어요.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조치를 교회가 받는 것은 사실 어떤 점에서 우리 교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즉 세상을 향해서 또 정부를 향해서 깊은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겠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준다면,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신뢰심을 준다면 우리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 희망의 출발은 바로 서약, 서원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지키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심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심은 세상을 향해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신뢰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성의 서원에는 남성이 더불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여성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약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강자인 남편, 아빠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의 실수는 전체 교인의 실수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몇 개의 교회의 문제는 전체 교회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신실함이 드러나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몇몇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주고 신실함으로 대변을 하면 그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한 목자의 아픈 마음, 그 투병을 나의 아픔으로 영접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 또한 공동체성의 하나입니다. 둘째, 기념물을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31장 2절을 읽읍시다. 3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할 때에 그 편에 섰지요. 또 미디안은 그 여자들이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정을 통한 후에 믿음을 저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정황을 볼 때 미디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방해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좀먹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원수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과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망으로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신 겁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 1000명씩, 즉 전체에서 12,000명을 뽑아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휘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를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성소에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고 전쟁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전쟁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앞장섰고 하나님의 성소의 기물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총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방향대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총사령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3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총사령관이신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미디안을 다 죽였습니다. 다스다움을 죽였고 부녀와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개선하는 그 군대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자를 왜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까? 31장 16절을 읽읍시다.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여인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여호와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그들과 함께 산다면 또다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이라도 그 여인을 모두 죽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살려둘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는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그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의 또는 어떤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의 세력들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순결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든지 다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그 백성이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그 순수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보호하심을 뜻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순수성, 거기에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싸움터에서 돌아온 군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9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정결리식을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죽였고 또 사체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는 무엇을 하도록 하십니까? 27절을 읽읍시다. 27절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들은 이제 전리품을 둘로 나눠서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이 절반을 갖고 뒤에 남아있는 일반 회중이 절반을 갖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같은데 실제로 그 수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은 12,000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약 50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하네요. 그러니까 군인이 백성보다 수는 적고 받는 양은 훨씬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군인은 자기가 받은 그 전리품 중에서 양, 소, 또 사람 이런 것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 받은 절반에서 50분의 1을 레인에게 드립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레인에게도 전리품을 주도록 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많은 전리품을 받도록 하신, 취하도록 하신
바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표현을 제사장과 레인을 섬기는 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제사장과 레인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 제사장과 레인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과 레인을 섬기는 것으로 같이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들의 전리품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고 소가 7만 2천 마리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고 여자가 포로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절반이 군인의 몫으로 돌아갔으니까 양은 33만 7천 5백마리라고 그러네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500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675마리라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 나귀, 사람도 500분의 1씩 주님께 드렸고 군인이 가지고 남은 절반을 회중이 가졌는데 또 그들도 그 전리품 중에서 레인에게 50분의 1을 각각 드렸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전리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리품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를 총사령관으로 믿고 살면은 그들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그들은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공평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풍요로움과 공평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군대 지휘관은 전리품을 나눈 후에는 또 무엇을 합니까? 싸움에 참여한 군인들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큰 싸움을 싸웠는데 이스라엘 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가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으로 금목걸이 이런 금부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헌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드린 그 금부치는 본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미디안 거였지요. 하나님의 것이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예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들이 헌금한 금의 양이 16,750세겔인데 이것을 오늘의 계산으로 하면 약 190kg이라고 그러네요. 이것은 군인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전리품이래요. 자, 모세와 제사장은 그 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54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들은 군대 지휘관으로부터 받은 금을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기념물은 무엇입니까? 뜻깊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 보존하는 물건이죠. 여호와 앞에서 기념물로 삼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주저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울지라도 기념물을 보면서 그들은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도 그 승리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은 계속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승리 또한 계속할 겁니다.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면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지요. 하지만 승리를 주신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삶의 여정 속에서 풍요를 체험할 수 있고 승리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주시는 승리와 함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 사건과 그 사건에서 풍요함과 승리를 주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물을 어떻게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리품, 풍성함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념물을 삼을 수 있겠죠. 그 드림이 물질일 수 있고 내 삶의 한 부분일 수 있고 시간이나 재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개인의 능력에 맞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은총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이 끊겨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림으로 기념물을 삼는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고 여호와의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한 선교사의 어머니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한국에 오면은 교회에 가서 꼭 감사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맨날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란다. 그래야 너희들이 선교사로 살아도 복을 받을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분은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에 새긴 전형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까? 서원을 지키고 기념물을 삼아야 하지요. 우리는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쉽지 않은 현실에서 목자로 사는 우리가 선순환의 은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성경 선생의 목자로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원을 지키고 기념물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고 그리하여서 오늘의 쉽지 않은 현실에서 성경 선생의 목자로서 쓰임받으며 선순환의 은총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